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또 우리 앞으로의 삶을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대답이 되겠죠.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너무 임박한 어떤 그런 환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이 아닌가, 환란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일종의 맛보기일 수 있지만 끝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아주 큰 기회, 황금기를 주실 것이다. 대추수를 허락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제 짐작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세계 정세의 흐름이나 또 영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살펴보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단지 제가 어떤 영감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무슨 계시나 예언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미래학자들의 책들도 참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언론, 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그런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성경 신학적인 그 계시의 역사와 흐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또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뭐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 계시 이런 부분도 보고 또 음모론이라고 하는 그렇게 치부해버리지만 저는 음모론을 그냥 치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들이 있고 또 어둠의 그런 세계에서 뭘 획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모론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모론에서 제가 항상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과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계획은 그들이 세울 수 있죠. 계획은 뭐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그런 방향,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향후 20년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영적인 중흥기, 부흥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제 개인적인 어떤 저와 관련된 영적인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죠. 제가 이거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해 보는 것인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안전하다 하셨는데 지금이야말로 정말 새 부대를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좋은 포도주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받기 위한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부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교회에 대한 지금 기존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제도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고, 뭐 그것을 부정하거나 막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되는
그런 틀인 것이죠. 그 틀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건물 안에 모이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 틀은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콘스탄틴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타락하게 한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로부터 탈피하지 못한다면은 이 새 부대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돼야만 된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그 박진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잘 몰랐었는데 뭐 상당히 그 오래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그래서 제가 오늘 책도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에 대해서 좀 보고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영상을 하나 따로 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나 뭐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깨달아가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보는데, 그 내용도 제가 검증을 해보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기존 교회로 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이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뭐 그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런 모델로 계속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보니까 엄청 공격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또 자기가 구원파 부인이 이제 구원파에 뭐 어떤 관련된 분인 걸로 보이던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공격받고 있고 뭐 또 지지받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다 좋아해주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비정상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를 지지하고 막 좋아해주고 그러면은 오히려 화가 있는 것이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게 옳다고 증명되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은 뭐 항상 있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진영 씨처럼 기존 교회에 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나 예수님 믿었어, 이제 교회 가야지 하고 가서 뭐 어느 교회 가서 앉아 있다, 뭐 하겠습니까? 아마 얼마 못 가서 지루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뭔가 그냥 틀에 박힌 신앙생활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잘했다, 기존 교회 안 가고 그런 식으로 만든 거는 진짜 잘한 것, 제일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분들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비판하는 분 중에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 하는데, 자격증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자격증이죠. 사람이 그 자격증 줘서 세워야 그게 무슨 안전합니까? 지금 신학교 나왔다고 안전합니까? 저는 신학교가 훨씬 더 지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신학교 가는 게 더 위험합니다. 신학 자체가 지금 많이 변질되어 있고 교수들이 많이 변질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신학교 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신학교 상당히 위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 이제 보면서 생각의 전환, 그런 생각의 전환하는 모델들이 나와줘서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연예인 중에 조혜련 씨도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고 막 이렇게 강의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연예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라도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하면서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5,000명이 회개하고, 허다한 무리가 몰려 들어오는데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건축합시다, 이래 나갔습니까? 야, 지금 교회가 좁아서 안 되겠어, 더 넓게 건축해야 돼, 10,000명이 들어오는 교회를 세워야 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모든 그 동력이 다 꺼졌겠죠. 그 부흥의 불길이 다 꺼져버렸을 것입니다. 건물에 다 집중해 버리겠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건물을 짓지 않았고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감당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그 안에서 모이고 가정마다 모이고 어떤 도시에 들어가도 그 건물을 세우는 그런 시간도 없이 몇 개월 만에 이미 교회는 형성되고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번져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부흥기를 허락해 주신다면은 이 틀을 그 건물을 깨고 각자 모이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죠. 그 틀이 안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틀을 깨고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기쁩니다. 박진영 씨에 대해서 따로 한번 제가 모아서 좀 살펴보고 나서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임을 각자 이렇게 가정에서 모여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라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주고 생각을 바꾸고 막 책을 내고 강의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게 모델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모델, 그게 바로 제가 이제 시골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함께 공존하고 있는 좋은 그 성경적 모델, 그것이 있어준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와서 한번 보세요.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한 몇 시간 같이 얘기하고, 아니면 뭐 며칠 같이 있어보고 그러면 다 배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스스로 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모델이 한 두세 가지 정도, 그 정도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모델만 있으면 이제 그것도 좀 그렇겠죠. 한 3개 정도 이상, 3개 이상 정도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델이 그러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그건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는 그 모델이 어떤 모델일지 어느 정도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모델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세계 각처에서 저는 이런 모델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개혁적인 모델, 어느 정도 더 성경적인 모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몇 년 후면 그런 분들하고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흐름을 올바르게 타고 가다 보면은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비슷한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흐름 속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더라도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중에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만나게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그런 모델들이 한국에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성경적이고 또 다른 모든 그 시작하는 분들에게 모델 하우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내가 건축을 해야 되겠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집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겠죠. 그리고 이것저것 살펴보겠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직접 가보는 거죠. 이렇게 지어진 집이 있단다. 그러면 거기 가서 보다 보면 뭐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모델이라기보다는 정말 최선을 다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부족하지만 혹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건 성령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또 와서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체크를 하시고 또 개선을 하시겠죠. 그러면 와서 보고 용기를 얻고 가서 보고 이렇게 지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간에
모델을 봤다고 해서 똑같이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또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모델,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모델. 이렇게 되는구나. 이 모델이 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지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하세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얻으십시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모델인 거죠. 나의 형식을 따르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함을 보시고 우리의 자유를 가져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거기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나님과 동력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십시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좀 그동안에 교회가 했던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어느 한 교회가 제자 훈련을 했다. 어느 한 교회가 G12를 했다. 뭐 D12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형식을 자꾸 가져가게 하는 거죠. 형식을 가져가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신 성령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나마 어떤 거기서 얻어갈 수 있는 거라면 지혜를 얻어가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어떻게 어떤 지혜로서 이것이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표출되도록 형성화되도록 이게 나타나도록 됐는가 하는 그 부분에서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고 함께 공유해야 될 지혜들이 있겠죠. 그런 것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그림을 봤기 때문에 하나의 실체를 봤기 때문에 많은 격려를 받을 수 있겠죠.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어. 그런 격려 차원이죠. 이대로 카피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회 방향을 뭐 메타버스로 가야 되느니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기술에 자꾸 편성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은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은 생각의 전환, 또 하나는 모델을 만드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모델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게 될 것이고 자유롭게 될 것이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주면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 부대가 형성되는 그런 쭉 전환에 따라서 그것이 깨지고 모델이 생기고 뭔가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을 때쯤에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뭐 수만 명, 수억 명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것인데 그 새 부대를 준비해서 앞으로 20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그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완성이 돼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은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이스라엘과 함께 모두가 하나로 한 몸으로 한 새 사람으로 또 하나의 그 하나님과 하실 초소 그렇게 지어져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대한 메가 처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 에클레시아 부름받아서 가정마다 모이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했지만 그 제자훈련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깨어난 평신도, 박진영 씨나 뭐 이런 분들처럼 자기 스스로 모임을 이끌어가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교단도 아니고 어떤 건물도 아니고 그냥 복음이죠. 그냥 에클레시아인 거죠. 그렇게 좀 만들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이 참 좋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분명히 연결될 것입니다. 함께 교제함으로써 서로가 보완이 되고 돼 나가는 거죠. 물론 이러한 생각이나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런 것을 실제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은 계속 더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잘 해나가면 새 부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